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에서는 몇 장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돌판에 있었죠, 돌판. (20장이었죠) 돌판 20장, 거기에 출애굽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에 십계명 전문이 나오는 게 두 군데죠.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하고. 벌써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머릿속에 딱 이렇게 넣고 있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내용이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조금 달라요. 본질 자체는 똑같은데 그게 표현들이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시대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듯이 시대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문자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나에게 적용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문자적으로만 적용하지, 그것을 나의 삶에, 오늘의 삶에 적용할 줄은 몰라서 어떻게 돼요? 나는 다 지켰다, 나는 율법 다 지켰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니네 하나도 안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는 지켰거든. 그러나 그 문자의 율법이 오늘 나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어떤 뜻이 되느냐, 적용의 의미는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제가 뭐 자주 예를 들었죠.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지키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면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은 너한테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부자 청년인데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됐죠, 결과가?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예수님 따라오려니까 이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돌아갔다 그랬죠. 자,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안 지키고 있다는 거야. 너 가난한, 너 재산이 막 차고 넘치는데 네 옆에 그 이웃들은 그 밥을 먹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도 네가 계속 재산을 축적시킨다고 하는 것은 네가 율법에 있는 말씀, 율법들을 안 지킨 거와 똑같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부터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대인의 계명, 우리 1번부터 4번까지는 대신 계명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대신 계명. 그럼 5번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는, 5번부터 10번까지는 뭐예요? 대인관계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잖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복음서 보면은 율법사가 나타나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귀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정리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모든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압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십계명 어디에 있어요? 그게 몇 번에 있어요? 그게 십계명 어디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있어요?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5번부터 10번까지를 살면은 그게 곧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벌써 예수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용을 예수님이. 그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율법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 바울이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적용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청년한테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줘. 이건 뭐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 이웃을 사랑하면 나 혼자 배부르게 못 먹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텐데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 얘기를 할 때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천지 창조의 근거를 두어서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7번째 날에는 쉬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7째 날에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신명기에서는 천지 창조를 근거하지 않고 뭘 말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안식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는 적용의 대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일단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어요? 적용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용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나의 오늘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거는 열매가 없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적용하려고는 애쓰는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안 내. 이 사람은 결국엔 자기 거 가지고 적용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서 저번에 얘기했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뭐예요? 잘 배우고 잘 전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배우는 거예요. 일단 배우는 거, 그리고 이제 전하는 거, 그건 적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원리들을 잘 알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삶 속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들 안에는요 원리라고 하는 것을 담아두신 거예요. 원리.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원리를 파악해서 그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는 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연적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그렇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원리가 있어요. 그걸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 인간을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인생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잘 사는 원리가 뭘까를 배워서 그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말씀 보다 보면 잘 사는 원리가 나옵니다. 원리. 자, 6장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9절까지인데 표시를 좀 해봅시다. 6장 2절을 표시하겠습니다.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6장 2절을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자, 이제 5장부터 2차 설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5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이제 2차 설교인데 여기는 뭐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죠. 율법. 그런데 모세가 설교를 할 때
2차 설교에서는 자, 앞으로 가봅시다. 1차 설교 때는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설교했다 그랬죠.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교훈을 가지고서 이제 설교했다 그랬어요. 2차 설교 때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죠.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맨 먼저 율법의 강론들, 그러니까 율법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부터 얘기하냐면은 쉽게 말하면 자, 5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5장에서부터 12장, 11장까지는요, 율법에 대한 자세를 먼저 얘기해요.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순종의 자세를 갖자 이거예요. 순종의 자세.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이제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게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세가 먼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실천 사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세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실천이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먼저고 행동이 뒤에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끌어올리시는 건 뭐냐면은 자세를 먼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자세를.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거냐, 믿는 자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으로 먼저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실천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제 먼저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세, 마음의 자세. 두 번째가 이제 실천, 사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마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행동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신앙생활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행동은 마음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마음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면서는 더 이상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를 예로 들어 봅시다. 내가 기도합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점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구나.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랑 친밀히 교제 나누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는구나. 그래서 난 기도를 정말 이제부터 내가 평생에 해야 될 일로 내가 삼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먼저 딱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내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왜요? 이미 자세가 나 평생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 거야. 이게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세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도 먼저 길어요. 5장에서도 11장까지를 장차 이 많은 장수 속에 자세, 뭐 원리,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원리, 목적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할 거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나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보고요. 하나님 들어보고요. 제가 여기서 순종한다고 먼저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들어보고요. 할 만하면 순종하고요. 할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뒤끝이 없습니다. 저는 딱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그런 것처럼 건방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야지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보고가 아니라 들을 거 없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자세가 먼저 준비가 된 다음에 좋다. 네가 이제 자세가 준비됐으니까 이거 해봐라. 요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래 잘했어.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거죠. 원리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이거부터 묻지 마시고 내 마음 자세가 지금 어떤가를 살펴보시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제자들이 이제 묻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 하나님의 일 해야 돼. 하나님의 일 해야 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게 일이에요. 우리는 일하면 뭘 생각해요? 일하면은 뭐 사역하고 뭐 가서 뭐 어떤 막 이런 거잖아요. 뭐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뭐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게 일이야. 이게 일의 첫 번째야. 그래서 막 내가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막 선교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예요?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게. 믿는 건 뭐예요? 자세예요. 자세. 믿음의 자세가 먼저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너 선교 나가라. 아멘. 나가겠습니다. 너 기도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 헌금해라.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만지는 게 뭐냐면 내 중심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여러분, 중심을 만진다. 그게 뭐예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네. 중심이 바뀐다. 그럼 80%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성장한 거예요. 20% 이제 행동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멘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세를 이제 먼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인데 이것을 가나안 땅 건너가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6장 1절에서 말하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정예배 본문으로 이걸 실었는데 오래오래 잘 사는, 오래오래. 이게 아니었나요? 이게 아니었구나. 뒷부분이군요. 뒷부분. 죄송합니다. 오래오래 잘 살 거예요. 오래오래. 세 번째 단락을 실었군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오래오래 잘 살아요.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에 가게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 그건 본질적인 문제고 정말 중요한 문제지.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 역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들 역시도 잘 사는 것은 뭐냐? 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자, 4절 5절 지도 표시할게요. 6장에 아주 중요한 그 구절이죠. 그래서 지도 표시합니다. 6장에 제일 중요한 부분 4절 5절 지도 표시하십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유명한 그 쉐마라고 하는 거죠. 쉐마. 여러분 왔다 갔다, 여러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느 교회 보면 이렇게 뭐 쉐마 무슨 교육 뭐 이렇게 그 뭐 쉐마 선교회 뭐 그런 거 있죠. 써붙여놓은 거 보면 쉐마라는 게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사실은 이제 뭐 9절까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일 핵심은 6장 4절에서 5절이거든요. 이 쉐마. 근데 이 쉐마라는 것은 뭐냐면 샤마임,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게 너무 점잖은 표현이야. 이스라엘은 너무 점잖해. 이게 원문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말하자면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거 듣는다는 게 바로 샤마임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변형으로 다루다 보니까 쉐마가 되는 쉐마. 네. 그래서 이름을 아예 붙였어. 사람들이 쉐마다 이렇게. 근데 이 쉐마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가나안 지역은요, 가나안 지역, 그 중동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가나안 지역은 다신교 사상이거든요. 신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필요한 대로 이 신 저 신 다 믿을 수 있어요. 그 한 나라 안에도 신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하고 제일 잘 맞다 생각하는 신 믿으면 되는 거고, 자기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신이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신을 꼽아볼까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그들의 신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살 것 같고요, 권력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고요, 명예 있으면 기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우상으로 대변되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자의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신자는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아랍 국가가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만 이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 나머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에는 그 조상들은 다 다신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중동 지방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을 받는 거죠. 왜요? 그들은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가지고 이제 살거든요. 예. 그 쉐마는 그걸 강조해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예. 이때 말하는 한 분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적 개념의 그러니까 숫자적 개념 하나 둘 할 때 그 하나의 한 분의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해하면 뭐냐면 이것은 유일하다는 게, 유일하다는 의미, 유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의 신과는 여러분 유일신관이 아니잖아요.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관이에요? 삼위일체적 신관이에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유대교와 우리가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신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오. 저기 이슬람도 알라만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야. 다 유일신 사상들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적 사상인 것이지.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유일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알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 그러니까 쉐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왜 맨 앞에 나왔을까? 이게 왜 맨 앞에 나왔을까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뭘 했다 안 했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크면은요, 율법 지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자,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예배에 가는 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힘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약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참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니들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그 부자의 대상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거의 다가 부자거든요. 돈이 많아.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더라 그랬거든요. 돈을 좋아해. 부자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다 지키는데, 종교적 행위들을 다 하는데 왜 천국을 못 가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사는 지내.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와서 구약시대가 말하는 소 끌고 양 끌고 제사는 지내.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그걸 외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야야야, 니들이 가져오는 그 소, 양, 이제는 냄새도 질린다. 원래 번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요, 번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주님을 그 제사의 향기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번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거꾸로 표현하셔. 그 번제 냄새, 제사 냄새가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 여러분, 왜 그렇죠? 제사는 드리는데 뭐가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부정적인 예에서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 남편이 꽃다발을 사들고 왔어. 꽃다발을 사들고 왔어. 그런데 아내에게 주는 꽃다발이 그게 정말 사랑해서 주는 꽃다발이 아니라 뭐가 사고 쳐가지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이거 좀 다른 흑심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 어때요? 받으면 이건 더 모욕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더 모욕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먼저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걸 바치면 그게 내게는 큰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긴 드려. 내가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성수하고 오늘 수요일도 이렇게 달려와서 합니다만, 이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몇 가지 종교적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내 믿음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규칙,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거 몇 가지 지켰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 말에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왕이면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내가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내 인생 넋두리를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증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신자는요,
내가 아직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성결하게 사는 삶도 내가 아직 부족해요. 뭔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도 내가 아직 부족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부족하고 기도의 시간도 그렇게 넉넉하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신자라면 반드시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화적인 면에서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중생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신자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롤에게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데, 이 사람에게 교인이 한 명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R.C. 스프롤이 뭘 얘기합니까?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는데 맨 나중에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물었더니 글쎄요, 제가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내 사는 꼴 들여다보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니까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사랑은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랑을 잘 하지는 못해. 그렇지만 사랑은 해야 돼. 사랑은 하고 싶어. 막 정말 내가 능력이 된다면 사랑은 정말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마음이 있으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은 잘 하지는 못해. 그렇지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 사랑해. 이 마음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왠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시키러 오실 때 딱 여러분, 중생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뭐가 새롭게 태어나요? 내 속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성령이 중생시킨 나의 속사람과 중생되기 전에, 성령에 의한 중생되기 전에 겉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속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 안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겉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실험을 해보시라고요. 교회에 전혀 안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 신앙생활 안 해봤던 사람한테 하나님 사랑해, 이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전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맨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면 아주 훌륭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참된 인품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혀. 그거는 타고난 성격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중생으로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분명히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니까 자녀를 그 말씀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이 뒷부분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 같은 경우는 그냥 애워야 돼요, 여러분. 애우는 거예요. 왜요? 이게 굉장히 신앙에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가정예배 지침서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우선 앞에서는 뭐냐? 자녀에게 가르치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애들도 불러놓고 다시 이거 읽혔어요. 제가 신명기 6장 공부하고 나서 모여봐라. 그래놓고는
신명기 6장 6절 7절 펴봐 그랬더니 얘네들은 또 싫은지 아빠 나 욥기 읽을 차례인데, 요셉이는 욥기 읽을 차례고 이삭이는 나 시편 읽을 차례인데 펴봐 임마. 펴서 이걸 읽어줬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물려줘야 할 것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돼요.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게 써 있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들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자녀들 학교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낙오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돈을 씁니까? 얼마나 내 정말로 시간을 할애하고 에너지를 할애합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얼마나 썼습니까? 돈을 얼마나 쓰고 시간을 얼마나 쓰고 나의 에너지를 얼마나 썼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지런히. 부지런이라는 말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 열심히. 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나 있을 때 언제든지 가르치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빛나는 그런 복의 명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나침반 표시할게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지고 만다. 모세는 이미 딱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를 설교할 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가나안 안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모압 평지 있잖아요. 모압 땅에. 근데 모세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어떻게 한 줄 알아라? 받은 줄 알라는 거예요. 받은 줄 알라.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현실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현실화된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들어간 건 이건 기정사실이고, 들어갔을 때 거기 들어가면 이제 니네들이 누리게 될 텐데, 많은 것들을 광야하고는 또 다르게 누리게 될 텐데, 그 모든 생활이 좋아질 텐데, 쉽게 말하면요, 배부르고 등 따실 텐데, 그때 뭐 하지 말아라?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날 돕지 않으면 나는 어딜 갑니까? 하면서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매달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잘 됐습니다. 내게서는 정말 이제 불행 끝 행복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그래도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이 모든 것이 11절 모든 것이 풍족해졌다 할지라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든 생활이 평화해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16절 망원경 표시하십시다. 16절 망원경 표시. 16절 망원경 표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주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주변 민족들이 있을 텐데 그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아니죠. 이것을 이제 굳이 좀 어렵게 표현하자면은 신인동형 동성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가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우리를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질투한다고 하는 거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질투는 어느 때 생기는 겁니까?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 나의 원수를 더 사랑하고 있어. 나에게 가지고 와야 할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고 있어. 내 곁에 머물러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 곁에 머무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질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부부지간에 질투심 있어요, 없어요? 질투심이 사라진 부부는 사랑이 식은 부부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아이, 이 나이에 무슨 질투야? 아니에요. 질투는, 부부지간의 질투는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부부는 어떤 관계예요? 부부는 일반 관계입니까? 특수 관계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통 이렇게 부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예능 같은 데 보면은 부부들이 나와서 막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냐? 남자가 그런 얘기야. 나는 누구한테나 다 잘해주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이 여자한테도 잘해주고 저 여자 얼핏 들으면은 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 그렇게 들리죠. 그거 여러분 착한 거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여러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등급이. 부부관계는 일반 관계가 아니고 특수관계예요. 특별한 관계. 어떻게 특별한 관계입니까?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하면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사랑해야 될 특별한 관계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맨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야, 내 살이고.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지. 아니,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지. 아담의 뼈로, 아담의 살로 만들었지. 내 뼈고 내 살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 다른 여자한테 써먹어. 보는 여자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그럼 도대체 내 뼈가 몇 개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데서 질투가 나야 돼요. 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눈길을 주면 질투가 일어나야 돼요. 질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주 당신들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세상에 자꾸 끼웃거리고 세상에 자꾸 마음 쓰고 세상으로 내가 달려가더라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그냥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람이 세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심이 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나의 찬송과 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나의 찬송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내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거야. 아무도 뺏기지 않겠다. 이게 바로 질투. 하나님 안 뺏겨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세상에 뺏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약해서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 거기 가면 안 돼! 하고 나를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난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꾸 세상에 끼웃끼웃거리고 할 때 고난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그 정도 고난이 와야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옆에 있어야 살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안할 때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에다가 우리 마음 두지 맙시다. 하나님께만. 그러면서 16절에 시험하지 말래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탄이 예수님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 해요? 온 세상 보여주면서 경배해라. 나 경배해라.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죄송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다. 이게 바로 신명기 이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래요. 마사가 어디냐면 우리 출애굽기 17장 기억나세요?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두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가 뭐냐면은 물 사건이 있었죠. 물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아말렉 사건이 있었죠. 아말렉 전쟁한 사건. 그때 물 사건이 있었던 데가 바로 르비딤, 무리바. 원래 이름이 이제 거기가 르비딤인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름이 무리바 또는 마사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네. 거기 출애굽기 17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시험한 거냐면은 아니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왔으면서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이제 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물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하고 함께 있는 거야 안 있는 거야? 이 시험에 빠졌던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 너와 같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 우리는 주장하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약속하셨어. 어떤 게 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 주변 돌아가는 걸 좀 봐라. 물질 문제 보고 인간관계 문제 보고 너 기도하는데 응답도 아직도 안 되고 너 몸 그렇게 아프고 가정 맨날 그렇게 어렵고 너 돌아가는 걸 봐라. 이래도 하나님도 같이 계시겠느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우리가? 긴가민가하죠. 긴가민가하죠.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측정하면 이게 긴가민가죠.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내가 물 마시고 싶은데 사막 한가운데서 이 물을 지금 나에게 주셨느냐 안 주셨나 가지고 하나님 나를 계신가 안 계신가를 생각하면 이게 시험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언제 써먹는 거예요? 믿음을 언제 써먹어요? 그때 써먹는 거예요. 환경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영원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렇게 딱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강해야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데 시험에 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눈이 믿음 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가 있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지만 우리 가정은 추석 연휴 여러 가지로 저 형편이 그렇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나를 보고 그걸 통해서 나의 신앙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까지 들여다보면 이거 완전히 사람 위축되고 무너지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 마태복음 28장 끝절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다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이 뜻이 포함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십시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없겠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있겠죠.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고난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그럼 뭐냐? 맨날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계속 그렇게 할 거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죽을 정도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내게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야.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신다는 믿음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딱 붙잡고 나가면
이제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복의 통로가 되고 그 아픈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하고 마치죠. 20절 21절 나침반 표시할게요. 신명기 6장 20절 21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24절 25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망원경 표시하고요. 다 같이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쉐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너 먼저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다가 말씀을 자꾸 새겨라.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 네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그리고 가정 자체를 항상 말씀으로 그렇게 이끌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칠 내용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이냐.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이 가르친 내용 자체는 주보 가정예배 지침서에다가 실어놨으니까 가정예배 들으시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마지막 이거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 예배 설교 모두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잘 사는 것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어. 신앙생활 잘하는 데도 원리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원리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데도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인생을 잘 사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다른 이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것을 내 자손들도 잘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먼저 이 말씀대로 주님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말씀에다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정말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